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손님들이 좀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경험과 입장을 얘기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의 초점을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반대로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서 나온 주제는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것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나온 답은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이구동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나쳤는데 지금까지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살아왔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게 참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다 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악수를 하고 또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지금 이제 60% 혹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배 나오시면서 감사헌금에 이렇게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예배를 회복하면서 감사헌금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그 대화를 하면서 손님들 가운데 한 분이 쌩긋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저 예배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당신네 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 개척교회인데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예배하는 필수 요원들, 반주자라든지 목사님 이렇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5명씩 참석을 시킨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답니다. 아마 장소가 협소하고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50명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제비를,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새벽에 추첨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5명을 뽑아가지고 연락을 하면 5명이 이제 그날은 예배를 오는 거라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오늘 예배를 참석하게 뽑혔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흥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순수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것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네요. 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혹은 아버지가 혹은 더 이상 할아버지가 이민을 가서 로마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제 큰 뜻을 가지고서 로마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로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닥 인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죠. 막노동을 하고 남의 집 부엌 일 등을 하면서 하루 살아서 하루 먹던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은 집도 아예 없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신앙적 박해까지 또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 오늘 저녁에 헤어진 친구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지, 아침에 헤어진 가족들을 저녁에 다시 만날지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죠. 바울이 말합니다. 걱정들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은천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받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한 부분을 빠뜨리고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종 이거를 놓치고 있는데요. 28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 조항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단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도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만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진단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이렇게 가끔 나오는 장면만 봤는데요. 무슨 면봉 같은 걸 가지고서 의심되는 사람의 코나 입에다가 넣고 뭐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무슨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검사소로 보내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진단 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검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성이다 혹은 음성이다. 양성이면 이제 입원을 해야 되고 음성이면은 괜찮다는 사인입니다.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코로나19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검사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지금 진단 키트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갈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쫙 진행되고 거기에 yes, no, yes, no를 답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무늬만 그러려니 한 신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시작하셨는데 16절, 17절에 이어서 세 번을 연거푸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28절이 이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감염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치료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28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자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잘 되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펼치고 계시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은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고 심판받을 일이 없게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30절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어요. 너희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정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에게 들어갈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하고 나와서 내가 다 죄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까 너는 재판받을 필요가 없고 심판대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한 끼 음식으로, 그것도 입에 풀칠이 아니라 그냥 냄새만 맡는 거로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지라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영화롭게 해 주신답니다. 자, 영화가 뭐예요?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예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애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라고 했더니만 애들이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깨우뚱깨우뚱 영화라는 단어가 애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가 뭔지 라든 한 녀석이 끼껏 한단 말씀이 무슨 영화를 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할 수 없어가지고 꽉 막혀 있는데 어떤 노련한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니네들을 끝내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요즘 같으면 애들한테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하나님께 너희들을 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뭐 우리들은 영화라는 개념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라도 계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전라도 계신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우리는 쉽게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거시기라고 하면 다 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거시기 하셔서 우리가 거시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닥 인생이고 지금은 처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정말 하루살이에도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세 번째 이야기는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이라면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다음 것들은 다 내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큰 걸 주셨는데 작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큰 것들을 주셨는데 작은 것들,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필요하신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고 충족한 믿음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나머지 이런저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37절에서 읽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5절부터 읽으면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적신이 있습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김을 당하는 형벌이죠. 위험이나 칼의 심판은 죽임입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36절에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했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질 끌려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세였었다. 그러나 30절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잠깐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분명히 확실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영화롭게 되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39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거나 변질되거나 식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그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검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 나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를 내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에 우리가 합격을 한다면, 이 문제에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 5월 30일에 시작된 성결교회가 이제 올해 11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웠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든 박해를 다 경험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우리 성결인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었고요. 일제강점기를.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변동을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IMF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까지 우리 성결의 선배들은 꿋꿋하게 잘 이겨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겨야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19라는 극심한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갈까라고 하는 것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요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너 지금 먹을 게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회사가 좀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고, 집안에 좀 공고한 일이 생겼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만 바라보고 나와.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요. 성경도 회복하고요. 기도도 회복하고요. 또 전도도 회복하고요. 봉사도 회복하고,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면 코로나19는 지금은 우리에게는 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요. 내 믿음이 자랐어요. 내가 새로워졌어요. 내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코로나19는 따지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라는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